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구상 땅끝까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삶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강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통일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저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구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하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2026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아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첫 달도 어느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 절정에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눈보라로 새하얀 설국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한겨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시 눈먼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눈이 멀어 아름다워요. 눈이 멀어 하얀 산꾸랑마다 저기 저 까맣게 타버린 고목나무 자태 그지없이 아름다워요. 눈이 멀어 당신이 아름다워요. 눈이 멀어 당신의 존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얀 길가의 얼음장 가슴 이렇게 마구 출렁이어요. 눈이 아주 멀어 당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 겨울 세상 참 아름다워요. 새하얀 설국, 겨울 세상 참 아름답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산책하는 시간이 참 신비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비로운 자연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덕대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4일 새벽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에 그만 감탄을 했습니다. 새벽 하늘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손톱다리 제 눈에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겨울 언제나 거기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고목나무의 자태도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치면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펑펑펑 하얀 한방눈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깜깜하고 어둡던 세상이 금방 아름답고 정결하며 신비로운 새하얀 동화의 설국 세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아름답고 신비롭습니까?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위를 삽시간에 덮치고 하얗게 피어난 눈꽃이 왜 아름답고 신비롭습니까? 2026년 이 한 해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6년 이 한 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2026년 이 한 해가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다름 아니라 아름다움의 근원이며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beauty itself. 아름답고 신비로운 202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싸늘하고 깨끗한 숨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어떤 느낌과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신명기 30장 말씀은 27장에서 시작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 34장 가운데
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 장도 아니고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을까? 왜 우리 사람들의 귀에 그냥 듣기 좋고 감칠맛 나는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까? 왜 하필 소리내어 읽어가다 보면 귀에 거슬리고 우리 마음에 몹시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길고 많을까?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명기 전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선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전체 말씀은 언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펼쳐지는 언약,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와 시내산에서 선지자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맺은 시내산 율법 언약에 대한 언약 갱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6장까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믿음으로 지켜야 할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조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조건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만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빠져서 시내산 율법 언약을 파괴하면, 시내산 율법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주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게 2가지 길을 주셨다고 선지자 모세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한 길은 축복의 길이지만 다른 한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선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15절, 1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선지자 모세가 순종과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포한 다음에 곧 이어서 어떻습니까? 다름 아니라 불순종과 사망과 저주와 형벌의 길을 아주 간결하지만 누가 들어도,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에 펼쳐지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에 대한 맹세, 이 언약에 대한 맹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언약을 근거로 합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성경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그랜트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이 반드시 꼭 100% 틀림없이 성취되리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받아 두 동강이 나서 피를 철철철 흘리며 쓰러진 재물 사이를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이 카보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언약인 시내산 언약에서는 누가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백성이 언약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까?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장엄한 역사적인 장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말씀에 아주 간결하고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강단의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큰 감동이 있고 큰 은혜가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멘. 이 아멘이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남녀노소 모든 공동체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외침은 단순한 아멘 이런 외침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쩌렁쩌렁 뒤흔들리도록 외치는 이 외침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를 거는 겁니까? 내 생명을 건, 내 목숨을 건 맹세를 하는 아주 장엄한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고 장면입니다. 마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주받아 두동강이 난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갱신의 말씀인 신명기에서 누가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에 대한 맹세의 말씀이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마치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수모와 저주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장엄한 한편의 드라마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오늘 21세기 글로벌 미션 시대, 2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말세 지마를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약속의 땅에 내려주신 축복을 통하여 천국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약속의 땅에 내려주신 저주를 통하여, 형벌을 통하여 지옥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 교훈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성으로 인하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죄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거룩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2026년 올 한 해 아름다운 2026년, 위대한 2026년, 하나님의 선물 2026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축복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의 언약의 자녀 자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위대한 한 해, 이 위대한 한 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영적으로 천국 백성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언약의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언약의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키워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타치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몸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설 가운데 각 가정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